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경 강림의 제2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짊어지고 나온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악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은 16번입니다. 교동은 16번 시편 2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바벨론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불타는 세상을 보며 통곡할 그날이 오기 전에 죄악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강권하시는 주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의 평안에 안주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바벨론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탄식하신 하나님, 세속의 금잔을 거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의 부활을 주옵소서. 곳곳에 전쟁과 살상의 참상을 보면서 온 땅의 평화를 구합니다. 권력자들이 귀신 들렸고 악의 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악인을 통해 죄인을 심판하시되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온 사회의 선악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의를 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지나치게 평안과 응답과 만복을 구하는 믿음을 보면서 또 높고 깊은 믿음의 성숙을 원합니다. 헛된 땅의 영광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울왕과 압살롬같이 불타버릴 땅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권력자들이 조폭이 되었고 지도자들이 불량배가 되어 백성을 희롱하고 착취하며 망령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손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믿음과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만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억압의 사슬과 삶의 몽해를 풀어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의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옛날에 뜨거웠던 믿음과 부흥을 구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과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택하신 자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하오니 성령께서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나태한 믿음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는 불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정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었고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는 가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짐만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짐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또한 기억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고 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령한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또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비웃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비우는 것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좀 납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깨닫고 이것이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영적 생활이 더욱더 도움이 되고 더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전신갑주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적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 기독교의 적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악의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며 의심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미디어와 세상 질서와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나 또한 체계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도구도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세속적인 미디어나 세상 체계가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마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악의 힘이 우리의 진정한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속이는 자입니다. 이들은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이들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악으로 가득하고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이 마귀가 우리의 진정한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너희들은 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앞부분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에서 악하게 만들고 있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마귀가 진정한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라는 세상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적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또한 교묘하여서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과 속임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로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맞서 싸워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것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적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적과도 어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승리가 보장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입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나 평안하다고, 우리에게는 싸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그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오늘날 과학의 시대로 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겠냐고, 악한 영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고 잘 살 수 있더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으로 싸워 이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본 적이 준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즉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의 방법과 비결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적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신갑주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훈련받아서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지 않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그 전신갑주를 먼지가 쌓이도록 그냥 녹슬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의 삶에 싸움이 있는 악한 영인 그 마귀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입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언제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영적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습니까? 몸의 한 부분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투구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의 흉패 그거 하나만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온몸을 모두 다 둘러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입는 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리의 띠를 먼저 동여매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부분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8월 마무리하는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가 굳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해야 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입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굳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압도적으로 서 있는 모습, 용기를 가지고 마주하여서 지속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준비하여 갖춘 채로 서 있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묘한 계략 또한 그럴듯한 속임수와 거짓말에 속아서 쓰러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자기의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이며 진리 위에 자기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어떤 상황, 어떤 교묘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그 공격에 마주서서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에도 교묘한 계략에도 그럴듯한 속임수와 거짓말에도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 발을 굳게 세워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주하여서 그 공격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거짓말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를 압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계속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마귀의 그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정말로 쓰러지고 항복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두 다리를 굳게 세워서 우리는 그 어떤 공격에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도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굳게 서서 그 어떤 속임수도 그 거짓말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둘러싸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도망치거나 항복하거나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에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싸움이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신령한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오늘날 어디 있냐고, 악한 영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무시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입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또한 그것을 입어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우리들이 싸워야 될 적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음으로 인하여서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냥 간신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굳게 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운명 들어 그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차고 넘쳐 배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너무 부족하고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함 전도 30일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헌신하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1:1 제자영역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기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더 조심하시고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또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교회 오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각 층마다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손소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점심때에 우리 함창석 장로님과 오영자 권사님께서 박사학위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오늘 점심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장로님 박사학위 받으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정태 장로님과 고명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전도대 테이블을 또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또한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신 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표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인 교육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부흥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는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몽골과 파라과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맞서 싸워 승리하며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